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온라인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고요. 또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했는데요.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본문 15,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신 적이 없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완벽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성령이 각자에게 내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내린 사건이 성령 세례였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온전한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이 그 안에 체험적으로 내주하여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와 계신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존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아는 증거는 확실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며 그의 말씀을 깨닫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성령 세례는 당연히 영적인 변화를 동반하죠.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이 변하여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 세례 받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세례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의미는 자기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인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있으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야 알고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계심을 느끼고 확신하십니까? 성령의 인도와 감동으로 믿는 자의 본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각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인지를 스스로 확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1, 12절에 요한이 이런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모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 세례 받는 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자들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겁니다.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자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이하에 보시면요,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마술사 노릇했던 시몬이었습니다. 보면 18, 19절을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시몬은 물 세례를 받았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성령을 자신의 이익을 채울 도구로 지금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시몬의 모습은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 중에 극단적인 모습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의 특징은 영적인 힘을 육신의 정욕을 채울 도구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구원의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성령의 이끌림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인데요, 그것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육신의 욕심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과 같은 사람은 성령과 대치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면은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한 것에 대해서 그 돈, 그 욕심과 함께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세지 않습니까?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처럼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에 반하는 일이 영적으로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범타, 본보기와 같은 성격이 있지만 성령의 대열에 함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는 겁니다. 성령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꼭 받아야 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증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사람인 것을 확신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들을 이기시도록 의지하고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순종하며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육신의 욕심과 함께 망하는 자가 아닌 살리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여 육신의 욕심 따라 나아가 버리려 했던 그 시몬에게 베드로가 살 길을 말씀을 통해 전하십니다. 본문 22, 2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시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된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정욕에 매인 바 되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주님께 기도하라.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 즉 이 문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할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영적인 원리와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외적인 죄 씻음인 세례 의식보다 이 내적인 죄 씻음의 역사, 진실한 회개와 사죄함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망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는 존재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시몬은 어떻게 했는가? 보면 24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시몬은 회개했습니다. 삽비라와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참 다행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가볍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무시할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며 성령은 가장 거룩하고 순전함을 의지할 때 그 안에 큰 구원으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더럽고 탐욕으로 성령을 대할 때 큰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람의 비유를 쓰셨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왜 부는지 알고 있습니다. 공기가 존재해야 되고 공기에 압력차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존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 행동, 그의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괜히 주일에 예배하는 마음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유 없이 온라인 말씀 묵상에 참여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두 번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지속적으로 사모함으로 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죄악을 멀리하시고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가꾸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사마리아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사는 자가 아닌 성령으로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고 정욕을 이기며 영적으로 깨끗한 그릇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